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요,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모태하게 생겼죠.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참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한 번도 주의를 제가 어겨본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눈 떠보니까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으나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이 속사람이 기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이게 교회에 와도 그냥 그렇게 왔다 가고 제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행복하고 앉아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지난 주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110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4장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불러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정말 무엇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갔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면서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땅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도하여 내었노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그리고 10절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결국에는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구원해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온 이 민족의 공동체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다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너희들이 십수년 그 땅에 살다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땅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 사는 난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해라. 왜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택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섬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섬기시는 거 많으시죠? 사랑하는 거 많으시죠? 붙잡고 있는 거 많으시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 선택하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 촉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고 붙잡을 것인지 나보고 선택하라요. 여러분, 누가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네, 믿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은요 각 개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으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로봇처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사과 따먹으라 그러면 사과 따먹고, 그냥 로봇처럼만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사과 따먹었고요, 자기가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따먹었고요, 쉬고 싶으면 쉬었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로봇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뭐가 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한 사람은요, 바른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삶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간다고 선택하고 지금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차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왜 그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잘 믿겠다 선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그런 선택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땅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가 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까요? 땅이죠, 땅.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선택하면서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타락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문화죠.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속되어서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목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 삶은 망하는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문화가 그렇죠. 정치, 경제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수님 잘 믿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세상은요 악한 권세, 이 사단 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저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의지적인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 나아가 나는 절대로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 이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의 기준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단지 축복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 자리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우리의 의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의지로 다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다 됐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잘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지가 잘 발동될 수 있도록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의지죠, 의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촉구의 말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만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를 얻으려면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딱 붙들고 있고 또 다른 하나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를 붙들고 두 개를 붙들고 세 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 붙들면 다른 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들면 하나님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싶은 거죠.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럽니까? 양다리 신앙이라 그러죠. 양다리 신앙은요, 찢어집니다. 찢어져. 이거 버티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양다리 신앙 하는 분들은요, 저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전환이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그렇게 막 살고 뭐 죄악 덩어리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 딱 붙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그 추악한 그런 삶을 딱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달라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기도를 하면 어떤 성도님이 계란 있죠, 계란, 달걀을 2개를 꼭 놔두고 가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그 달걀을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갖다 주시니까 누가 이렇게 갖다 줄까 너무 궁금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골에는요, 웬만한 집에서는 다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 또 갖다 주면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또 보고 인사를 하려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척이라도 있으면 좋으려만, 누가 갖다 주시는지 그냥 갖다 놓고는 막 냅다 나가시고 하니까 도무지 못 잡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를 안 하고 실눈을 뜨고 누가 갖다 주나 막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딱 갖다 놓고 막 도망가시는데, 얼마나 빠른지 막 신발 신고 막 도망가서 딱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더래요. 아, 저 권사님이 갖다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역시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충분히 또 기도하시고 성경 챙기시고 가방 챙겨서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아침에 인사 드리려고 이제 딱 가는데, 그 권사님 집에 딱 도착했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시골은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안에서부터 찬송가가 막 들려오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권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이른 아침에 그 권사님 또 기도하다가 또 그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막 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러 가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이야 하고, 이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향해서 탁 들어가서 권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딱 가는데, 권사님이 부엌에서 뭘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드나 하고 봤더니요, 그 권사님이 양봉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꿀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설탕하고 조청하고 꿀을 섞어갖고요, 가짜 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걸 녹이면서 신자 되기 원하, 야, 그걸 보고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권사님이 너무 민망할까봐 뒷걸음쳐서 그렇게 나오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권사님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제가 말씀을 듣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옛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고, 옛 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꽉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그 악한 습성들, 죄악된 삶,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붙잡았던 것들, 오늘 다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교훈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일 선택하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 좀 생각해보고 맞다 그러면 내일 선택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그럽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어디에 족하다고요? 오늘 이 하루에 족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만 삽니다. 내일 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맞이할 겁니다. 내일의 삶은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내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10월달, 11월달 연말이 다가오면요, 내년도 2020년도를 위해서 좀 이런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좀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조금 더 성숙하면 그때 섬길게요. 30년째 안 성숙해지시죠?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좋아지면, 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섬길게요. 18년째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되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언제가 되면 우리가 더 형편이 좋아집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충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한 번만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한 번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은 계속적인 그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텐데, 매일매일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올지 모레가 나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미루죠.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음 주가 있다고 하는 사람, 2020년도가 있고 2021년도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미루는 삶을 삽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미루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요, 살기가 힘들어요. 누가 살기가 힘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힘듭니다. 악한 사단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발악을 하는 세상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실 한 9개월 동안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살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사십시오. 그 결단을 드러내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오직 붙잡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놓아버리면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붙들어야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일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조국 교회가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우리 조국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